교회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참된 교회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말씀하는 절기는 77절 또 오순절, 맥추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왜 77절이냐? 이제 첫 보리를 수확하여 첫 단을 드립니다. 이걸 보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이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 초실절 첫 보리를 드린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날은 초여름인데 미래 수확을 기뻐하며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곡식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또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절기를 언제 드리라고 하시느냐? 23장 10절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10절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언제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출애굽하여 광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까 믿음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너희를 이끌어 인도하여 약속하신 땅에 들어보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왜입니까? 너희들은 언약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럼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추수하여 감사 예배 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이들이요, 진짜 믿고 확신했으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출애굽 때 나온 60만 장정들, 모든 식구를 합치면 200만이 넘을 거겠죠. 그 식구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갔을 거예요. 문제는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너희들을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간다.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어떡합니까? 못 믿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참된 교회를 회복하라, 이 오순절 절기를 통해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기억하시느냐?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걸요 우리가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광야를 지나가며 똑같아요. 이미 주신 축복인데, 언약인데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 성령 내주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어디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요.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나는 누굽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다. 무슨 값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 그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란 말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성도의 신분입니다. 성도의 가치입니다. 내 신분이 누구냐? 나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신분이다, 가치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때문에 실패하겠습니까?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는데요.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겠습니까? 우리는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늘 망하는 것처럼, 늘 실패하는 것처럼, 늘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내주 기억해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성령 내주, 내 신분입니다. 내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란 말은 뭡니까? 우리 성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혜사란 말이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는 성령이시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희에게 은혜 주겠다. 자녀인 너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평안의 성령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의 평안을 주겠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겠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성령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인도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뭐 하냐? 사실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 축복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성도의 권세입니다. 사명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내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은요, 막 그냥 힘이 아닙니다. 뭐가 생깁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지식이 임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성령 내줍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걸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걸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주신 축복입니다. 확신 가지고요, 기도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의 축복을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을 지켜라. 그런데 이 오순절은요, 곡식 거두어서 단순히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되면 맥추절을 지키잖아요.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한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했구나, 감사하구나,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 구약의 이 오순절의 의미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수확하여 드리는 감사인데요, 그 이전에 뭔가가 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 너희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아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된 백성이 아니었냐? 거기 있던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곡식 거두어, 누구나 농사하면 다 곡식 거두죠. 그 감사가 아닙니다.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출애굽기 20장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너희가 애굽에 종된 자리 있지 않았냐? 거기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맞으면요, 그 십계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요. 7절, 8절, 9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저 애굽 왕 바로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았냐? 내가 거기서 건져주지 않았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언제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들어가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십니다.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하십니다. 40년 광야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과합니다. 가나안을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거기서 농사하여 주신 곡식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너와 네 자녀가 영원히 기억해라. 무엇을요? 너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나를 찾는 절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절기.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신약에서 오순절 절기의 의미가 뭘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교회들은 맥추절 이렇게 안 지키고요, 성령 강림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구나. 아닙니다. 그 이전에 뭔가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떠난 죄의 종된 자리에 있지 않았냐? 그래서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란 그 운명의 자리에 있었던 너희들이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세상 풍습을 따라가던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너희가 어디 있었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기서요,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 성령의 강림, 그리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부터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의 역사들이,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충만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회복해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오순절을 지키라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킬 오순절의 축복이 뭐냐? 어떤 축복이냐?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6월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래서 각인뿌리 체제를 바꾸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오순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회복해라.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개인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산업 현장, 거기가 교회입니다. 현장교회.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지교회, 은혜교회, 여기도 교회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개인교회, 우리 가정교회, 우리 현장교회, 은혜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참된 교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회복됩니까?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요, 참된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디 있었느냐, 이걸 아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축복을 다 잃어버렸던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또 한 주간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또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염려할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금 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주십시오. 이것만 근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믿음 회복하는 교회, 믿음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 이것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 여정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는 애굽 같은 고통의 현장을 만납니다. 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요, 애굽 같은 고통의 현장이 있습니다. 또요, 홍해 같은 불가능의 그 현장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부족함과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가난을 정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도 있습니다. 홍해도 있습니다. 광야도 있습니다. 가난을 정복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합니까? 우리는요,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불신앙하며 포기하며 좌절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걸 안 믿기 때문에요. 이걸 진짜 믿으면요, 우리는 뭐합니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먹고요. 직장 다니고 또 집에 와서 자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요,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 여정을 걸을 겁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전부 다 우리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저 자녀 왜 저럴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요, 별 수 없습니다. 노예 같은 그런 고통의 현장을 만납니다. 홍해 같은 불가능의 현장을 만날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광야 같은 그런 부족함과 고난의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때로는 가난 정복 같은 도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무엇으로 그것을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를 이겨내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없습니다. 뭘 가지고요? 돈 가지고요? 그들 가지고는 조그만 그 지식과 재능 가지고 그걸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앞서가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문제 만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요, 따라가는 거죠. 증인입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래야 또 우리 자녀가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 회복하는 교회, 믿음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그 믿음과 능력 체험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세워집니다. 든든해집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할 교회의 축복,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들은 어떤 신앙의 인생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 인생이 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감사하는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참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게 진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성도,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요, 이걸요,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복음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 이 복음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인생 걸음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또요, 우리가 우리의 주신 그 축복을 확신하고 그 축복 가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는 참된 교회, 나부터입니다. 개인교회, 가정교회, 현장교회, 우리 은혜교회, 회복할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은혜 주시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